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스라 성경 강좌 사무엘상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이 17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7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등극에 대한 15, 16장은 이제 다윗이 뽑히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하게 되는 그 길들의 초입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엘상 17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 아마 우리가 대충 물맷돌을 던져도 골리앗은 잡을 정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냐?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이 어려움을 주는, 위험을 주는 이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 나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기회와 위험이 반복되어져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올라오면서 참 우리가 편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 위험이든 기회든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생각해 보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얻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탄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아마도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때는 정말 큰 고비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왜 그랬습니까? 혹시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았다. 그 거인들이요, 이제 다 물리쳤지만 블레셋 하면 5국가가 이렇게 아마 나라가 함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곳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직도 안악조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인족 속으로 그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또 감이 안 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지금 농구, 예전에 농구 선수가 가장 컸던 사람의 키가 몇이냐면 2m 21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두 사람 겹쳐놓으면 그게 한 2m 20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큰 키죠. 그런데 보면 오늘 이 안악자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냐. 4절에 보니까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6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적게는 46.5cm, 크게는 50cm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규빗에 한 뼘까지 더했다면 키를 어느 정도 보냐?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3m입니다. 3m에 가깝고, 이 5절에 보면은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 그게 5,0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5,0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 57kg에서 60kg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웬만한 여성을 하나 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니 그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에 겁을 주는 거예요. 아마 전쟁을 안 해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간담이 이 블레셋이 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다 싸우지 말자. 우리가 대표가 하나씩 나와서, 대표는 누구겠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싸우지 말고 하나씩 나와서 이긴 자가, 그러니까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 한 명과 한 명이 싸워서 전쟁에 아마 지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죠. 왜? 그것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되든 대표자가 되든 나와서 싸워서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도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겁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40일 주야로 이놈의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 곧 누구를 비웃는 것과 같으냐?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자세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세,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전쟁에 나간 형 엘리압과 함께 산막까지 3명의 형제들이 나갔는데, 그에게 곡식을 좀, 식량을 좀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좀 해라. 지금 같으면 뭐 하면 돼요? 핸드폰 하면 되지. 근데 핸드폰도 안 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차 이 소년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나가서 딱 봤더니 골리앗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헛소리를 짓거리니까 26절에 겁이 또 없어요, 이 양반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느냐? 이놈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참, 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구나. 위험과 기회가 올 때 다윗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뭐가 되냐?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야, 내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더느냐 물으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할례 받지 않는 저놈의 새끼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가 있느냐. 그러자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준비된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마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여러분 정탐 갔을 때 뭐라고 했던 기억납니까? 저 안악 자손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겹쳐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놈은 짐승과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겁먹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태껏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허풍이 아닌 것이, 진짜 사자 입에 물려간 양의 새끼도 입을 찢어서 데려왔고 곰에게 물려갔던 양들도 잡아왔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용기와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다윗의 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여러분, 양을 지키리다. 사무엘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자라고 합니까? 양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가 성실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있었던 자냐? 실력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신앙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신앙은 뭡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력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실력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실력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한다. 그것도 실력을 늘리는 거지만, 이제 그 실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되는, 바로 다윗이 그런 다윗이었고, 최종은 뭡니까?
신앙과 실력을 뛰어넘어 이제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마음은 뜨겁지만 나가서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이 아름다운 본교회를 개척할 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덜 어려웠던 게 왠지 압니까? 제 모교회가 굉장히 조금 그 성결교 안에서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중에 4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파트가 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10년을 사역하고 나오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앞에 두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 경험이 제가 개척을 하든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다윗은 뭡니까? 분명하게 그에게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있었던 거고 실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경험. 바로 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켰던 이 경험. 싸움을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았을까? 다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곰과 사자였지만 그에겐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5절에 블레셋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5절이죠. 제가 딴 걸 읽었네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뭐가 다를까요? 딱 보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에게 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직장을 다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벌써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우리와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시대에 보면 준비된 자, 바로 다윗에게 기회가 이 위기는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어떤 사람입니까? 악령이 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입술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는데 18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보니까 나이 많은 요나단이 봐도 감동을 했네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사랑했다고 합니까? 생명같이. 얼마나 그 마음이 말과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정말 남자가 남자를 봐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4절에 요나단이 그러니까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요나단이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윗에게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던, 우리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너무 성경 안에서 적게 얘기하지만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권은 권력이고 권세고 명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다윗을 보니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요나단은 뭐 하지 않았냐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음을 알았던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도 이 요나단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마도 다윗도 요나단 형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보면 자기 형제들보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요나단이 주었던 그 사랑들, 얼마나 그 우정이 컸는지를 보게 되는데,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여자들이 이 말 한마디로 다윗은 이제 10년을 쫓깁니다. 어떻게 되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와! 사람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울도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는 뭡니까?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환호는 더 커졌는데 사울의 마음은 철렁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이제 아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이 인기가 넘었지만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아마도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이거 여인들이 실수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잘했었을지라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주일날은 부활절에 여자들의 믿음이 참 좋다고 하지만, 왜? 여자들이 어떤 이성적 계획적 것보다는 감성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돌문에 가서 돌문을 여는 역사가 있었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얘기해야 됐어. 안 그랬다면 다윗이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보면 너무 고생하게 되죠.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뭐합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합니까?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에요, 악령이 임한 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기,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미움. 이제 이 생각의 씨앗이, 그에게 미움의 씨앗이 떨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불이요 살살 붙다가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질투의 불을 태워서 우리를 요 모양으로 만들 텐데,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요, 악령이 임하면 뭐 하게 됩니까? 떠듭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요, 헛소리하고 생트집 잡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싸움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이제 또 뭐합니까? 악령이 임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시라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사울에게 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두려워한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두려워한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울 것도 없는데 두려운 거.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초기 단계요, 이제 공황장애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두려움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사울은 이 다윗을 이제 뭐 하고 싶냐?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딸 메락과 미가를 통해서, 잘 보십시오, 악령이 임해서 마음이 미움의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더니 혼자 떠들더니 이제 뭐 했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더니 이제 딸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딸들을 씁니다. 왜? 블레셋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일부러 보내서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사위를 주겠다고 사기치죠. 근데 다윗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데
메랍이 갑자기 딴 데 시집을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둘째 딸 누구를 이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미갈을 주겠다고 25절에 보면 그 미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나가서 블레셋 군인 100명의 뭐를, 포피를 갖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100명의 포피를 갖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역시나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가서 100개 갖고 오랬더니 몇 개가 들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200명의 포피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더 미칩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에 뭐가 됩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미움으로 이제는 더 미워하게 되는, 이제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뭐냐? 두려워한다, 번뇌한다, 미워한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 건 사울이 이제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웃기죠? 더 심히 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심히 귀하게 되고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이런저런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준비된 자는 기회를 얻게 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의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혼자 떠든과 이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뭐로 보시냐? 이런 사울, 인본주의적인 왕권을 가졌던 사울 대신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는 이런 자, 바로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고자 다윗의 등극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장은요, 봅시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님이 되게 되면요, 사람이 의심, 시기, 질투를 띄워 미움, 두려움을 넘어 이제 번뇌하고 죽이고 음모를 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아무리 악령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0편이 넘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그렇죠? 우리의 반석이시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보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요, 이 사울이요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3번을 이렇게 하고 또 죽이려고 미갈과 메랍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내보냈죠. 이제 또 뭐 했던가요?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 20장 3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뭐뿐이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신세를 표현하는 구절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삐끗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뒤에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가요? 요나단은 봤어요. 사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떠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거? 다윗과
함께 하심을 13절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제 다윗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음을 요나단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윗이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죠. 오늘 20장 이후로 이제 마지막 장면 나오죠. 요나단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너 살리실 거야.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자기 죽일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화살을 쏘아서 내 앞에 종에게 시켜서 내 앞에 떨어졌다 하면 뭐 한 거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거니 너 도망가고. 종에게 내 옆에 화살을 가져와라 하면 아버지가 너를 아마 옆에 두시는 것처럼 살려줄 거야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정확히 안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드나 모압이나 이런 곳으로 떠돌면서 다윗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요나단의 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눈이 바라본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의 등극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18장에 보면 이 악령이 임한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처음 들어왔던 시기가 질투로, 미움으로, 혼자 떠들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는 두려움이 들어와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내 것을 빼앗기고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요나단이 보았던 건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선택하는 준비된 다윗은 뭘 준비했다고 했죠? 신앙, 실력,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실력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